지난주는 웨슬레 회심주간과 성령 강림주일이 이렇게 겹쳤어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그 회심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주로 웨슬레 회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셨어요. 그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대상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움직여서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의 용기를 얻고 마음이 든든했는데, 그 예수님이 승천을 하니까 보이는 신앙의 대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이 걱정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평소에 여러 번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그걸 믿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데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령을 달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이제 계속 기도했죠. 그래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하늘에서 성령이 이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 전체가 약속한 성령이 이 기도하는 120명에게 임할 때 거기에 어떤 일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할 때 정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현상이 거기에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약속했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본문 말씀대로 오늘 원래는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전체가 다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 길어서 4절까지 읽어드리고 내용은 21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 이 제자들의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로는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2장 2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한 거예요. 예. 여러분 태풍 불 때 소리 있잖아요. 이게 그 제자들 지금 기도하는 그 공동체에 그런 바람처럼 그런 소리를 내면서 성령이 거기에 임재한 겁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 쓰지 않아요? 춤바람, 치맛바람, 부동산 투기바람, 그런 바람이 불죠. 요 몇 주 전에는 여러분 비트코인이라고 아시나요? 한국에 그 광풍이 불었어요. 사람들 그 비트코인 사느라고 막 빚내서 막 사고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 걸 바람이라 그래요. 예. 그냥 바람이 확 불었다가 가죠. 그래서 이거를 또 성경에서 이 성령 부는 거를 바람 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렇게 했어요. 자, 이 성경 기절 넘겨주세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거는 뭘 말합니까? 성령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는 거는 우리가 성령 바람을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럼 어떻게 붙잡겠어요? 성령이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부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바람이 부는 거를 이렇게 우리한테 불게 하려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한빛교회에 성령 바람이 부르려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마음에 드셔야 우리 한빛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태풍처럼 부는 거예요. 한빛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바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바람이. 한빛교회에 성령 바람이 일어나. 그렇죠? 바람 중에 나쁜 바람도 있잖아요. 이건 성령 바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부는데 가서 쪼여야 됩니다. 쏘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빛교회가 이 바람이, 성령 바람이 부는 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성령 바람을 쏘이기를 축원해요. 여러분에게 성령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성령은 불처럼 임한다. 아까는 바람처럼 임했는데 불처럼 임해요. 이게 오늘 말씀에 2장 3절에 오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불의 혀라는 거는요, 불꽃을 말하는 겁니다. 불꽃 아시죠? 예. 이게 큰 불꽃이 내려오면서 120개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작은 불꽃이 120명 안으로 지금 하나씩 다 들어간 거야. 불이 들어갔다니까요. 성령이 불이 돼가지고 각 사람에게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성령이 불처럼 임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뜨겁죠. 그냥 뜨거워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뜨겁다는 거는 뭘 말하냐면, 저 사람 신앙이 뜨겁다. 그거는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성령을 불처럼 받으면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막 열정이 생겨서 막 전도도 나가고 시키지도 않는데,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난리를 쳐요. 그게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요새 제가 새벽 기도 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이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너의 신앙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예. 아니, 신앙이 미지근한 건 뭐예요, 이건? 이게 교회는 다니는데, 예? 신앙이 말이요, 애매모호해. 이게 무슨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성령이 뭐라냐면, 회개하라. 회개해.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불같은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로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근데 이 불은 또 뭘 의미해요, 불? 이 불은 힘이고 에너지예요. 그쵸? 힘.
에너지. 사람은 말이에요. 에너지가 있어야 살아가요. 어떤 거죠? 사람이 이 어려운 시기에 그냥 살 힘이 있어야지. 이 맥이 딱 풀려가지고 사는 게 이게 죽을 맛이야. 이게 뭐 지옥도 아니고. 살 맛이 나야 되는데 힘이 있어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토요일 날 조선일보 신문을 보는데 거기 오종찬 기자라고 있어요. 그 기자가 하는 일은 일주일에 한 번 사진 하나 좋은 사진 찍어가지고 그 사진 밑에서 해설을 해줘요. 만약에 봄이 온다 그러면 벚꽃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지금 봄이 오는 이렇게 벚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매주 그 시사가 되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그분의 일이에요. 그분은 딱 일주일에 한 번 그 사진 그거 하나만 찍으면 돼. 예. 근데 이번 주에 찍은 사진이 뭐냐면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분이 퇴근하는 길에 어떤 택시를 탄 거예요. 근데 택시를 딱 타니까 운전사가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홍자 택시에 탄 거를 환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홍자 택시가 뭔가. 여러분 홍자라는 사람이 그 가수랍니다. 가수. 근데 이 양반이 말이요. 2년 전에 홍자라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홍자 팬이 됐어요. 그 팬클럽에 가입을 했어. 그래서 이분 이름이 원종선이라는 사람인데 40살에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택시 안에 이렇게 기자가 이제 그 택시 안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올렸어요. 근데 그 택시 안에 100장이 넘은 그 좁은 택시 안에 100장이 넘은 홍자 그림이 있어. 여길 봐도 홍자, 저길 봐도 홍자, 앞을 봐도 홍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홍자 택시에 타시면 만약에 홍자 팬클럽에 가입한다면 지금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택시비를 10%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아저씨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2년 전에 우울증도 오고 정말 인생 사는 게 살 맛이 없었다는 거예요. 홍자 노래 듣고 뺨 가가지고 홍자에게 미친 거죠. 그래서 홍자가 뭐 헌혈하는 그 홍보대사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 홍자를 위해서 매주 가서 헌혈을 한대요. 예? 지금까지 한 50번 이상 헌혈했다는 거야. 예? 그래 그런 걸 뭐라 그러죠? 홍자에 미쳤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광인론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예수 믿는 거는 예수에 미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에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에 미치면 참 좋았는데 홍자에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요즘 살 맛이 난다. 살 힘이 생겼다. 야, 세상 그 가수 하나도 그렇게 완전히 살 맛이 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서 힘과 에너지가 충만해서 살 맛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요즘 살 맛이 납니까? 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기를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어렵게 살고 있어요. 물론 환경도 그렇죠. 마음이 어렵다고, 마음이. 이럴 때 불같은 성령을 받으셔야 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살 힘이. 살 에너지가.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은 하늘의 언어로 임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4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다른 언어가 뭐예요? 자기네 나라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안 하고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야. 이상한 말, 성령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늘의 언어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방언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문자적으로 이게 방언이 됩니다. 어떤 교단은 성령 임재한 그 증상, 첫 번째 증상이 방언 터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방언이 터지지 않으면 성령이 임재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교단도 있어요. 나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방언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물론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 언어는 지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인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천국의 언어를 얘기하니까 다 서로 알아듣네? 성령이 임하니까 하늘의 언어를 얘기해. 땅의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 5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여기 보면 16개 종족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다 알아듣고 다 의사소통을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의 언어를 얘기해서 서로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소통이 잘 돼서 서로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 그 가정에서 소통이 잘 되십니까? 예? 그리고 교회에서 소통이 잘 되세요? 직장에서 소통이 잘 되십니까? 소통이 잘 안 되면 뭐가 임하냐면 고통이 임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임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소통을 잘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해를 하게 돼. 그리고 갈등이 해결이 돼요. 성령이 임하면 갈등이 해결이 돼. 예? 여러분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사회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맨날 모이면 치고받고 싸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홉스는. 그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 싸움이 멈추고 갈등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미로슬라프라고 하는 그 동구권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에서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의 본성은요, 항상 구별하고 어떤 사람을 왕따시키고 어떤 사람을 소외시키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도 다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열애시키고 왕따시키고 소외시키고 구별해주고.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포용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한마음 되게 하면서 포용하게 한다. 여기 지금 16개의 종족이 다 모였어요. 다 한마음 되고 어느 하나 배제되는 사람 없이 다 포용돼. 여러분 지금 미국에 갈등이 많잖아요. 인종 갈등이. 예? 백인과 흑인 막 그 하다 요새는 그 불똥이 아시아 사람한테 튀었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이제 미국 가면 참 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동영상 보면은 이 아시아계 할머니가 이렇게 가는데 지나가는 그 사람이 그냥 이유도 없이 얼굴에 주먹을 펑 치고 그냥 가버려요. 내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 여기 맞았는데 그 자리에서 완전히 넉다운 돼가지고 그 할머니가 일어나질 못하더라고. 이게 다 인종 갈등이야. 그렇죠? 미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거기가 다민족 그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16종족이 모였어요. 갈등이 있을 법한데 성령이 임재하니까 하늘의 언어를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마음 됐어요. 그리고 겸손해. 하늘의 언어를 다 들으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이 반대되는 사건이 구약성경의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바벨탑 사건 여러분 아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탑을 하나님 높이까지 쌓겠다. 하나님이 보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가소롭거든 이게.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탑을 부숴버리죠. 그래서 생각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얘네들이 이 언어가 서로 하나로 통했으니까 이런 그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으니까 언어를 흐트러서 서로 대화를 못하게 하자. 그래서 언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인데 근데 지금 여기는 하늘의 언어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서 서로 대화가 통하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만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사람이 겸손하게 돼서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한마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진짜로. 그리고 말할 때마다 하늘의 언어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1절을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하나님의 큰 일인데 그거를 그 말하는 거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다는 거죠. 큰 일을. 근데 그걸 다 들어요. 여러분, 인간은 말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24시간 말을 해요. 근데,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 우리가 사실 24시간 말하지만, 그 말하는 내용은 빈말이 많아요. 공허한 말이 많습니다.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 하루 종일 말할 때 무슨 말 하세요? 여기는 지금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이 사람 말할 때마다 천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대부분 그런 얘기만 해요. 전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함 받으면 무슨 얘기만 해요? 하루 종일. 예수, 전당, 그 옛날에 최건능이라고. 그러면 하루 종일 다니면서 그것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큰 일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면 피곤해요. 더 공허해.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의미 있고 깊이 있고 하늘의 큰 일만 말하는도다. 여러분 24시간 말을 할 때 천국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데 그걸 또 잘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어떤 사람은 이거 못 들어요. 그죠? 오늘 설교 말씀도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가 뭐 다 성경 말씀.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죠.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런 얘기를 못 듣는다 이거예요. 못 듣는다. 설교도 성령 충만함 받아야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거죠. 예? 듣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예? 그걸 하나님의 큰 일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이게 성령이 내릴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 성령은 술 취한 형태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이 막 하늘의 언어를 얘기하고 막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꼭 술 취한 사람 같아. 저 사람들 술 먹은 거 아니야? 술 취한 형태로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게 술 먹을 때 2가지, 하나는 긍정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고 부정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술을 먹으면 어떤 분들은 주사가 있어요. 네. 주사가 있다는 거는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가정폭력의 거의 80-90%는 그 남자분이 술 먹고 들어와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주사 때문에. 그건 부정적인 거예요. 술 먹으면. 근데 술 먹고 긍정적인 기능을 할 때가 있어요. 성령이 술처럼 일했다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성적이고 겁이 많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잘 말도 못하고 그래요. 근데 술 먹으면 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용기를 갖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또박또박 자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용기와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생기는 현상이 어려운 인생길에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면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야지. 네?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용기를 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예? 그래야 주변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내 힘은 없는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네. 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게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게 성령이 술 취한 형태로 임하는 거예요. 네. 아주 나는 용기 100배!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할렐루야. 마지막 6번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언과 환상과 꿈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2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게 어느 배경으로 나온 거냐면요. 이 120명 모여있는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이렇게 임재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여기는 안 했지만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저들이 술 취했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술 취한 게 아니다, 저거는. 예? 술 취한 게 아니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한 그 성령이 온 거다. 근데 그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젊은이들이 비전을 본다. 미래에 대해서 비전이 있다 이거예요. 살 비전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030 세대를 한번 보세요. 앞길이 그렇게 캄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신문이라는 거 보면 그 2030 세대는 지금 절망이라는 거예요. 결혼도 할 수 없죠. 예? 결혼하면 집을 얻어야 되는데 집도 지금 얻을 수가 없어요. 예? 직장도 지금 어떻게 직장 얻기도 하늘의 별 따기야.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요? 미래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나라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 신문에 분석해 보면 얘네들이 나중에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부모 세대가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큰 짐을 물려주게 생긴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게 전부 막 우울증 걸리고 2030 세대가 지금 우울증으로 병원 찾는 게 평소보다 10배가 뛰었다는 거예요. 미래가 꽉 막혔으니까. 저도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너무 깜깜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꽉 막힌 길을 요만큼 열어주시더라고. 그 틈새를 통해서 탈출했어요. 나왔어요. 예?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미래의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어렵지만 계획을 세워본다는 거예요. 그게 미래에 대한 비전이에요. 물론 육체적으로 환상, 진짜 환상도 되지만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미래에 대한 비전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육체적으로 환상도 보지만 이거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늙은이에게는 이 표현이 참 그렇죠. 늙은이에게 뭘 줘요? 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연로하신 분들 많은데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정말 나이 들어가면요 몸은 아프죠. 그죠? 이제 여기 우리 김홍 기장님 은퇴하셨지만 은퇴하는 날도 가까워지. 일을 놓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사람들한테 이게 멀어지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그 나름대로 외로워요. 가족에서 또 자녀들과 대화가 잘 안 되고. 이게 참 우리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을 사회에서 뭐라 그럽니까? 난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꽝꽝하는데 꼰대라 그래. 저 꼰대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일평생 40-50년 경험이 있을 텐데 그 노하우를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가버려라 이거 가버려라. 얼마나 외로워. 고독해. 갈수록
나이 든다는 게 참 슬픈 일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세가 든다는 게 참 슬픈 일이다. 근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늙은이에게 꿈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런 밤에 꾸는 꿈도 되지만, 꿈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도 되지만, 이것도 역시 뭐냐, 꿈이라는 거는 희망이에요, 희망.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준다. 꿈을 갖는다는 거는 희망을 갖는 겁니다. 아니, 늙은이가 무슨 어떤 희망을 가져. 여러분, 김영석 교수라고 100세, 그분이 말해요. 난 놀란 게 100세 때 신문에 자기 희망을 얘기하더라고요. 100세인데 남은 생에 내 희망은 이렇습니다. 이분보다 더 오래 살아온 사람 중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감리교 여선교회 회장 지나면서 전국 여선교회 김옥나 장로라고. 이니가 그 정동교회 교인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103세예요. 아마 우리 차장로님의 대누님이 되지 않을까. 103세예요. 근데 이분이 CBS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 사람이 아니 어떻게 103세를 사셨냐. 근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매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103세가 됐대. 자기가 103세까지 살은 이유는 매일 성경 공부한 비결밖에 없다고. 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 CBS에서 그걸 간증을 하더라니까. 클릭수가요, 거의 100만 회에 가까워요. 103세의 희망을 가져. 여러분, 늙은이의 꿈을 준다 그랬어요. 미래에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아직 남은 인생이 많습니다.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이 할 일을 주실 거예요. 사명이 있지 않는 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희망과 사명, 미래의 꿈을 가지시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래야 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희망차게 오늘도 어려워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희망차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